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조금씩 또 금요기도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잊지 마시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직면하고 또 많은 일들 가운데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또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버거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에 그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조정하고 다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계속 성만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성만찬이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또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만찬을 바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27, 28, 29절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먹는 것,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성만찬에는 반드시 삶이 동반되어진다. 그 영적인 분별력과 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회개의 시간들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33절에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성만찬에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빠지지 않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헌신적인 사랑 또 그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 이 성만찬 자리에서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온전히 세워진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임하는 자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27절, 29절이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7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주의 몸과 피가 우리의 구속함, 사랑,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의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한 것들인데,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욕되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인 것이죠. 29절은 뭡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분별한다는 말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27절이나 29절 동일하게 죄와 연관되어져서 성만찬을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만찬에서 먹고 마실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28절, 33절, 28절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살펴야 된다. 자기의 삶을 살피고 자기 스스로의 그런 연약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을 살피고 그렇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33절 뭡니까?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렇죠.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성만찬을 통해 다시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누구는 빨리 먹고 누구는 늦게 먹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낼 성만찬 자리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와 묵상. 바울은 왜 주의 떡과 잔을 나눌 때 자신을 살피고 서로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당연한 것이죠. 자신을 살핀다는 건 뭡니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맞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눠주고 또 배려할 줄 알고 공동체를 세우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성만찬에 참여해야 그 성만찬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만찬은 은혜의 통로이죠. 또 축복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성만찬을 이룰 때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고 축복이 우리한테 흘러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합당한 성만찬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 이웃을 배려하는 헌신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서로를 섬기고 배려한다는 사실에 무엇을 느낍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렇죠. 나 하나만 성만찬에 성공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만찬 자체가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서로가 분병 분잔을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만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배려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만찬이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 놀라우신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 결단과 적용도 그런 부분이죠. 나는 지금까지 어떤 태도나 자세로 성찬식을 임해왔습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임했는가? 나는 나를 잘 살피고 있었는가? 참 안타깝죠. 우리가 성만찬을 자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 왔어요. 너무나 소중한 성만찬이 이젠 코로나19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고요. 서로가 가까이서 교제해야 되는데 이제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실정이 왔으니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찬식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요. 내가 이 성찬식을 맞이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또 나와 같이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헌신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세워가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만찬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만찬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은혜의 통로, 은혜의 도구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각자를 위해서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요. 공동체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즉시 실천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성만찬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자매를 세워가야 할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혹시 소홀히 여겨졌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 성례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묵상 힘들지만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 생각하고 꼭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금요일날 뵙고요. 또 금요일날 뵙지 못하신 분들은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